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가 되어주자,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면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 성경은 그 절박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뻔한 질문 그리고 뻔하지 않은 대답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난 사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뻔한 질문 그리고 뻔하지 않은 대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에 제일 중요시 되는 메인 토픽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사회 지도자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아직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율법학자의 질문에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율법학자니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이런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 행하면,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이 단어 형태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그 형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내 대답이 옳다. 내가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라는 얘기 속에는 이런 기준을 만족할 만큼 네가 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만큼 네가 그렇게 산다면 너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은혜가 필요 없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영생을 얻을 자격,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자격이 없다. 은혜가 없으면 네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계속해서 이웃을 계속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뻔한 질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는 그 뻔한 질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 율법학자의 대답, 왜 다시 얘기한 그 대답, 내가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는 그 대답의 의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학자는 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웃은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만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이웃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 속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난 사람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다가 다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세 명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 리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율법상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갈 수 없고 제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됐습니다. 또한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만지는 순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정결의 시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만약에 만졌는데 그 사람이 혹시 그 와중에 죽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슬그머니 이렇게 피하는 인간 내면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나의 이익과 상대의 아픔, 고통당하는 자의 이 같이 만났을 때 내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의 내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한나 아렌트가 그 나치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죽인
그 중에 히틀러의 부하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아히히만이란 사람이 비밀 경찰대에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에서 이제 그 전쟁 재판, 전범으로서 전쟁 재판을 받는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나쁜 사람, 악당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막 되게 무섭게 생기거나 표독스럽거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그 법정에 선 아이히만을 봤는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가정적인 남편이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는 뭐였냐면 단지 나치에 충성한 죄일 뿐이라는 거죠. 그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되게 유명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악의 평범성. 네. 인간의 악함이 오히려 이렇게 평범함과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게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더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격차 속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지금 싫고 나쁜 것에 대해서 반항하잖아요. 싫고 나쁜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의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10대 때 그런 액션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아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내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제 내면 안에 있는 진상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걸 막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모습과 대조적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단어 자체 꺼낸 것 자체가 예수님 굉장한 파격이에요. 그 당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금기어 같은 그 나라의 아픔을 건드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 민족의 아픔을 건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아픔인데 그 사람들 보면 또 원수처럼 여겨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신의 치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비난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앞에 나온 두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피하여였습니다. 그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다른 단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가 들어왔다면, 지나갔다, 피하였다 라는 단어가 들어왔다면, 여기서는 뭐가 들어오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바르고, 상처를 바르고 케어하고 싸맵니다. 자신이 이익이 지금 연결된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강도 만난 상황을 봤다는 얘기는 자신도 똑같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부상자를 데리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더 큰 위험에 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자,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불쌍한 마음을 보고 품고, 이 사람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시간과 비용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 대신해서 희생해주는 것, 대신해서 살려주는 것, 대속과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질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 틀렸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내가 누구를 더 돌봐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질문 대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웃에게 무엇까지 해야 하는가,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다가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네 질문 틀렸다예요. 네가 누가 이웃이냐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데 네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원수 같은 저 사람에게도 네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뭘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마지막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게 너도 구원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 같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 상관없이. 아무리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 정도의 이웃 정도는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상황이 겹쳤을 때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살릴 정도의 자격이,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 가족조차 사랑하기 어려운 게 내 상태입니다. 내 이웃을 떠나서 가족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심지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울 만큼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도 세상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세상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 돌볼 여력이 있습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상황하는 게 학교에 치여, 삶에 치여, 공부에 치여, 부모님의 잔소리에 치여.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누굴 돌봐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돌볼 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 두 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결국 예수님 두 번째 했던 이야기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고 싶었던 이 두 번째 얘기는,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사람의 실체는 뭐냐면 악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악은 평범하다. 너도 똑같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뭐 다를 줄 아냐 라고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리고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두 가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웃은 고사하고 남도 사랑 못하는 내 모습과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그 상태를 절규하듯이 써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의 죄성들이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나를 때립니다. 나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자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리고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탈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강도 만난 인생인데, 절박한 인생인데 거기서 탈출구가 없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이 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이번 주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뭔가 좀 추가 검진을 받을 일이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좀 큰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랑 둘이 가는데, 아버지랑 저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60, 70대 전형적인 한국 남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걸음이 엄청 빠르다거나, 이렇게 뒤를 안 돌아본다거나, 혹은 막 이렇게 옆에 분명히 인도가 있는데 차도로 막 간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미묘한 특유의 보행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날따라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저희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손자한테 할아버지 무단횡단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한다고 하니까, 야, 손자 보는 앞에서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단횡단은. 그럼 더 이상한 거라고, 가면 쓴 거라고, 그러지 마셔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 또 할 말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해요. 장가 나가라고. 인신 거기서 또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이제 투닥투닥 거렸죠,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막 이제 진짜 내가 장가 가서는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 반드시 한다고. 니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갔어요. 아버지도 약간 이제 열이 약간 오르고 저도 약간 오른 상태에서. 근데 또 병원을 갔는데
병원 수속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원이 되게 복잡해요. 요즘 코로나 검사도 있고 막 첫 검사는 여러 가지 수속 밟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땐 또 아버지가 굉장히 가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때까지는 아는 길이니까 되게 딱딱 걸어가셨는데 모르는 곳에 가니까 굉장히 차분해지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아들을 굉장히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짠함 있죠.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싸웠는데 갑자기 아빠의 약한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인도 옆에 이렇게 차도 약간 걷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걸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 내면 안에 있는 진상들, 먹튀들, 무례함들, 여러분도 막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거 하도 겪다 보니까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들 있잖아요. 나올 때 나오는 특유의 무례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약간 그런 게 살짝 그 아버지의 삶인데 약간 드러난 것 뿐이고 약간 보여진 것 뿐인데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한 겁니다. 그리고 퍼부은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학자더라고요. 이렇게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과 아버지 지금 위기 상황인데 강도 만난 상황인데 내 기분 나쁜데 이익과 부딪히니까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학자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림도 없습니다. 나 목사인데 하나님 사랑은 어림도 없고 이웃사랑 아니요 가족 사랑도 부모 사랑도 안 되는 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사실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조차 함부로 해대는 게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해대는 게 하나님께 해대는 게 내 모습이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게 내 모습이고 가깝게는 가족에게도 뭐라고 하는 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세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우리 인생에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도 만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고 싸매 주셔서 우리가 이제 좀 사람 구실하는데 내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잘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요일 어제 저녁이었어요. 아버지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차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무례했다고, 죄송하다고. 저의 생각과 욕심과 나의 짜증이 이렇게 드러났다. 죄송하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굉장히 좀 저의 마음을 더 움직였습니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가 살면서 겪는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가족이지 않니? 네. 그리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식탁에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전 저희 아버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떤 불편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능한 사과였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 안에서의 사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만들고 강도 만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뻔한 질문, 그러나 뻔하지 않은 대답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난 사람의 실체 무엇이었습니까? 악은 평범하다. 그리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우리 인생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레위인이며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총체적 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